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늘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하옵고,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날마다 시간마다 주 앞에 드리며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 저 미말에 있어도 마땅할 것을 이단에 세워주셨사오니 부족을 주의 은혜로 주의 성령으로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긴 세월 동안 이단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때 능력과 권능과 새로운 은총을 주셔서 무성도들에게 신령한 양식이 공급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은퇴를 이렇게 참하고 있는 사랑하는 권사님들 불쌍히 여기시고 지금까지 섬기고 받들고 하나님 영광을 살았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 더욱더 새 힘을 얻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온 성도들에게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울 사도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성경에는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되 이 믿는 마음, 중심, 이 생각이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면 내 가정의 모든 소유물,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도 내보다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몽땅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냥 앉아서 혹은 가정에서 마음으로 믿는 그런 신앙보다가는 저 위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바울 사도에게 임하듯이 저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 사도에게 성령의 빛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노라.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오늘 같으면 복음 증거하는 자를 괴롭게 하지 말라. 말로만 괴롭게 하는 것보다도 이 자리에 모이지 않는 것도 괴롭게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모이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라고 말했어요. 개인이 떠나는 것 같아도 이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우리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산다면, 개인도 떠나면, 물러서면, 예배 시간에 참여 안 하면 그것도 해치는 자예요.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수의 흔적을 가지노라,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말하자면 시그마,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흔적을 가졌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흔적을 가지는 사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되 남에게 간증을 할 수 있고 책을 낼 수 있고 내가 남에게 전도할 수 있고 그런 흔적을 내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믿지 마시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간만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내시며 이외에 이런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교회를 말로라도 이방 사람하고 얘기하면서라도 교회의 잘못된 사실을 인원한다는 것은, 말을 끄잡아낸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 거예요. 그건 교회를 해치는 자예요. 우리 교회가 좋더라, 와봐라, 들어봐라, 그런 모여지는 말, 상대자가 들을 때 호감이 가는 그런 말을 해야 돼요. 바울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죽을 뻔했으며 말로도 할 수 없는 것을 성경에 기록이 되었어요. 우리는 그런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 내가 금식을 하든지 제라를 하든지 성령의 은혜를 깊이 한번 받고 싶어서 기도실에 가서 혹은 산에 가서 울기도 하고 부르짖기도 하고 금식도 하고, 그런 경험이 아니야. 다메섹 도상회 같은 경험은 아니라도 예수 음성이라도 들어야 되고 성령의 불이라도 받아야지. 어떻게 멍군 장군 같이 어제도 오늘 같고 오늘도 어제 같고 그렇게 믿어가지고 되겠느냐. 주암산에 침례교 오한성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는 줄도 모르고 나는 20일 전에 산에 올라가서 금식을 하고 놀으니까 부흥회를 해요. 그리고 부흥회를 하는데 나보고 그 기도원 임장로님이 찬송화를 한번 인도하라는 거예요. 아유, 장로님, 내가 지금 20일 금식을 하고 왔는데 힘이 없어 하겠습니까? 젊으니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내가 젊은 마음으로 갔어요. 가서 찬송가를 얼마나 인도를 했든지, 나는 뭐 찬송가만 인도했는데 그 밑에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야단났어요. 그래서 마치고 나오니까 그 샘이 있는데 샘에서 누가 미숫가루를 타가지고 이 목마른데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그래, 나는 그때 영안이 어두워가지고 먹어야 되는 건지 그 좋은 건지 그것도 모르고 떡 마셨는데 입에 딱 대었는데 손이 하나 나타나니 탁 쳐버린 거예요. 그 쳤는데 내 생각에는 이 옷도 다 버렸고 이거 웬일 이렇게 지금 눈을 감고 한참 앉아있었어요. 아마 5분도 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숫가루 주던 그 성도가 왜 그래 가지고 있느냐고. 난 말도 못하고 그 일어서 보니까 미숫가루가 멍똥 샘 흐르는데 거기에 일부러 갖다 엎어놓은 것 같이 그렇게 엎어져 있어요. 아니, 이 몸에 흐르고 주변에 티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갖다 엎어져 있고 옷도 하나도 안 베렸어요. 내 영감에 금식하고 마른 창지에 그거 먹으면 말라붙어가지고 위장병 생기면 장래에 복음도 못 증거하고 죽는다고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탁 쳤어. 저는 그게 흔적이, 아니 그 외에도 많은 흔적이 저게는 있어요.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바다의 위협을 당하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온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 제일주의입니다. 교회 중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영화롭게 하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데 천명 만명 수십억 가운데 나를 불러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감격하고 감사하고 예수 잘 믿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한 번도 죽어보지도 못하고 한 번 매도 맞아보지 못하고 그저 온실의 꽃과 같이 그저 좋은 말씀만 받아가지고, 여러분, 우리 성도는 연단이 필요해요. 신앙생활 잘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모진 말씀을 받아도 허허 하고 웃어 넘길 줄 알고, 너는 그렇구나 웃어 넘길 줄 아는 여유가 있어야 되지. 영수철같이 한마디 나오면은 목에 힘줄을 칼날같이 세우고, 내 말 들어발하고 그 입에서 온갖 말 나오도 나오지 못해가지고 거품을 품고 버글버글버글. 그녀 성령 미달된 자예요. 그건 예수의 피가 건재가도 안 했어요. 그건 자신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여유있게 좀 남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이런 말 있잖아요. 커피하고 여자들하고는 좀 부드러워야 좋다합니다. 이거 전부 부드러운 사람은 모여서 하는 소리지. 주머니에 못 여놓는 매로 자꾸 삐죽하게 티 나온 사람이 있으면 이 소리 못합니다. 바울 사도의 신앙의 흔적, 참 읽을 때마다 눈물 나고 읽을 때마다 감격하고, 성경 말씀 읽을 때마다 왜 그리 좋고 얼마나 좋든지 밤새도록 읽어도 24시간 읽어도 잠이 안 오고 이 성경 들고 이리 앉았다가 저 성경 들고 이래. 아침이 들어왔어. 아침이 들어 우리 식구가 아이고 밥 좀 잡숫고 보소. 잠도 안 자고 그럽니까. 그래가지고 이 자로 밀면 또 이래가지고 읽는 거예요. 이 자로 밀면 또 이래가지고 읽는 거예요. 나는 그것도 내 신앙생활의 흔적이에요. 얼마나 말씀이 좋은지, 얼마나 말씀이 좋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안 읽고 신앙생활 잘하려고 그러면요, 그거는요 장독 위에 비 올 때 물 떨어지는 한 거죠. 그걸 읽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이 야무고 못된 심령 속에 파고들어서 나를 개조하고 변화시켜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쓰임받도록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똑똑한 인물이에요. 내가 원래 성경 제목에 똑똑한 바보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원로실 들어다니까 누가 그래? 오늘 또 한 방 놓겠구나. 아니요, 한 방 놓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참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훌륭한 사람 아니에요? 가말리 문나에서, 다소 성에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서, 율법에 허물이 없는 자로서 그런 기가 막히게 똑똑,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공회 넘겨주려고 그 죽일 사람 붙들어 다니던 사람이 얼마나 악랄하고 그 지식이 얼마나 고도로 높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왜 바보같이 두들겨 맞습니까? 왜 바보같이 오게 갔습니까? 아니 한바탕 하고도 남을 사람인데, 아니 동원하고도 남을 사람인데 왜 그렇게 바보같이 지내립니까? 그건 주인이 가슴에 예수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의 성령, 예수님의 힘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 거라도,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에 칼이나 위협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그 아무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다고 말씀했어요. 예수의 능력, 예수의 사랑, 구원의 확신, 내가 어쩌면 주를 위해 살고 어쩌면 내가 주를 위해 죽나니 주여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주의 것 된 거 감사합니다. 그런 확신, 그런 믿음. 여러분이요, 그런 소리 하면 또 바보 같지만 내가 들은 소리이기 때문에 합니다. 우리 식구가 내게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유명한 말입니다. 여보, 은퇴는 했지만 믿음은 은퇴가 아닙니다.
참 누구 집 마누라인지 훌륭한 사람이야. 아주 훌륭한 사람. 은퇴는 해도 믿음은 절대로 은퇴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은퇴하더라도 믿음은 은퇴하면 안 돼요. 우리가 나이가 돼서 총회 법으로 은퇴를 정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도 살았을 때, 지금도 요만한 나이가 먹었을 때 어쩌면 내가 교회를 더 즐겁고 영화롭게 할까?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노? 내가 앞장서서 할 줄 아는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은퇴를 해야 잠도 잘 오고 밥도 잘 먹고 건강하고 좋은 거예요. 밥 많이 먹으러 간다고 여러분이요, 밥도 많이 먹으면 죽고 약도 많이 먹으면 죽고 나도 많이 먹으면 죽어. 안 죽고 건강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잘 받들어 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은퇴를 하면서 예수의 흔적을 가져봐야 그것이 평생 남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남는 거예요. 은퇴한다고 졸업하는 게 아닙니다. 내 그리운 자리, 그리운 교회, 그리운 말씀 얼마나 좋은지 그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믿는 사도 바울은 왜 똑똑한 이력서를 남겼느냐? 바울 사도의 이력서는 똑똑한 거예요. 화려한 거예요. 유명한 거예요. 이 성경에 바울 사도가 저술한 영감을 받아 저술한 전부 다 바울의 이력서입니다.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성령의 은혜를 받고 바보같이 매도 맞고 고난도 당하고 강의 위협, 배를 태우고 가다가 물에 강바다에 집어넣어서 죽을만 하면 꺼냈다가 죽고 살만 하면 또 집어넣고 꺼내고 강도의 유배를 당하게 하고 많은 환난을 겪겠어요. 그래도 여기 가슴에 힘이 예수의 능력, 예수의 성령, 예수가 나게 주시는 구원의 감격함이 있기 때문에 너는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라. 내가 옛날에 주암산에서 기도하다 북한에서 넘은 어떤 장로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설교를 하는데 일본 순사가 와서 끌어내가지고 등잔한 밑에서 조 밟았는데 둘이서 조 밟더래. 그 둘이서 조 밟을 때 쳐다보니까 메뚜기 두 마리가 뛰는 것 같더라. 그 자기는 아무 상처도 없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패가, 성령의 역사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간은 물질보다 존귀합니다. 집의 모든 건물, 등기, 재산보다 내가 더 소중합니다. 내가 죽을 때, 내가 주를 위해서 바칠 때, 내가 살 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살 때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세상 떠날 때 가져가는 거 없어요. 자식에게 많이 줄 필요 없어요. 자식 된 사람이 끄덕내는지 나를 고발하시오. 다 하나님을 위해서 날 때 벌거벗고 빈손으로 하고 태어났잖아요. 그게 뭐냐? 내가 앞으로 살 일이 태산같이 어렵겠다 싶어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먹고 이만큼 잘 살고 이래 살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책임질 테니까 그저 은퇴하더라도 또 은퇴 안 하신 분이라도 다 주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교회가 발전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제가 설교를 들으면서 기록했는 이야기를 한번 하고, 말씀과 이야기는 다르는 겁니다. 말씀을 이야기라 하면 안 돼요. 말씀은 말씀이고 이야기는 이야기예요. 어떤 청년이 의대를 졸업하고
군에 가서 또 그 군의관으로 근무하고 그 제대를 해서 큰 병원에 가서 의사를 하는데 얼마나 열심인지 환자가 참 그리워하는 거 먹고 싶은 거 사주고 환자 병실에 가서 청소해주고 친구가 좀 안 좋으면 가려주고 휠체어를 타고 온 환자를 자기 차다 태워다가 퇴근하고 태워다가 자기 집에 데려다 주고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성경을 사서 환자들마다 나눠주고 그렇게 살다가 결혼도 하지 않는 게 33세 일기로 이 세상을 마쳤는데 발인 예배 때 조문객이 4,000명 왔더라는 거예요. 발인 예배 가보다는 놀래지도 안 하고 있어요. 발인 예배 4,000명 왔더라고요.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설교를 듣고 내가 3시까지 잠을 안 잤어요. 3시까지 잠을 안 자고 주여 나는 어떻게 해야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는 어떻게 예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이런 헌신과 봉사로 전도하다가 아니 죽으면 자기 식구만 오는데 어떻게 4,000명이나 조문객이 와요? 주여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누워서 기도하다가 앉아서 기도하다가 새벽 3시에 잠이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구원에 감격해서 잠이 안 오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며 기도하며 예수의 흔적을 남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적이 있어요. 성령 충만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를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힘이 나를 감동시키시고 나를 이끌어서 이 자리에 앉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흔적이 없는 자는 성격이 용수철 같고 예수의 흔적이 없는 사람은 성령 충만 듣지도 못했는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메섹 도상의 바울 사도를 거꾸로 들이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능력이 우리 심령 속에 은퇴하는 권사님들 속에 충만해서 교회를 사랑하고 본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저희 부족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용서하시고 듣니로 하여금 은혜가 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평생 사는 복 있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은퇴하는 권사님들 축복하사 건강과 지혜와 가정의 평강과 자녀들이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